자, 우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 10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부 예배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지금 2월 아니고 3월이니까 한 달을 거의,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일본 단기 선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그거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설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부 예배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어서 오늘 말씀 들은 것들 한번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3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역자인 제가 느낄 때 2월과 3월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학 때는 이제 북적북적해요, 교회가. 왜냐 행사들도 많고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하니까. 천우 깨워라, 천우 찬양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이거 더우니까 이거 벗어 푹 안겨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좋은 파카를 사주셨다. 앞에 봐봐, 현선이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 보세요. 방학이 끝나고 3월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일단 청년들이 뭐라고 제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냐면, 목사님 이제 개강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제 바빠질 예정이니까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들의 얼굴도 좀 험악해집니다. 왜? 자기들 삶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팍팍해지니까. 우리 3040도 묘하게 딱 3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왜?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챙겨야 되고 나도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3월 되면 교회가 좀 조용해집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시작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늘 든다 했습니까? 얘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학교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다, 너는 저기 경산으로 가네. 새로운 사람들 만나잖아. 신입생이잖아. 맞지? 시작할 때는 늘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두려운 마음이 함께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기대보다 뭐가 더 생깁니까?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는 존재니까.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라서. 여러분 개강하기 전에 또 3월에 열심히 일하러 가시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많으신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될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정확한 의미는 아마 새롭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21해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 부분만 딱 떼서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요것만 알았지 그게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주저하냐면 아마 이전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패배감 때문입니다. 어차피 바뀔 거 없고 어차피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야 라는 이 반복되는 패배의식. 뭐냐? 개강하면 힘들 거야.
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해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 이대지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하나님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살아는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내일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고 나의 다음 스텝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은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일단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과 내 상황은 전혀 동떨어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주님 새 일은커녕 이전에 좋았던 영광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지, 언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합니다. 근데 이 이전 일이 그러면 뭐냐? 옛날 일이 뭐냐? 뭐길래 기억하지 마라 하고 뭐길래 생각하지 마라고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전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경험들은 패배감은 다 잊어버려라. 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나오게 하셨잖아요. 바로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때 그냥 나오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셨잖아요. 바로가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강팍하게 한 거죠. 그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시켜서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전하라고, 네 자손들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18절에 너희는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너희의 트라우마, 고통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지 말고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에 너희들이 베풀었던 그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 거기 때문에 너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전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필요성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행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 줄 거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왜 읽을까요? 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겁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띄워주시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되지?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억하지 말래.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9절 한번 띄워놔 주시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 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보다 제가 더 놀랍고 큰 기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오기 전 상황입니다.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 길을 내셨죠. 근데 지금은 뭘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 내가.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는 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거 걸어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하는 걸 보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옵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여러분, 광야가 뭘 말할까요? 광야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 그 신의 악단 거기에 광야를 지나며 그 곡이 아주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삶에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광야는 뭐냐면 길이 안 보이는 걸 광야라 말합니다. 도무지 내 삶에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안 보이는 방법이. 여러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뭐죠? 왜 이리 밤은 깊은지. 여러분, 광야가 뭐냐면 길이 안 보이는 걸 광야라 말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길이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가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더 놀라운 기적이라 말하냐면 그 다음입니다. 물이 있던 곳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가르셨잖아요. 근데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흘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행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 도대체 언제요? 그러면 내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행하십니까? 이제 곧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뭐라 적혀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있나요? 뭐라 적혀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임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 구원이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이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언제 나의 이 고통이 끝이 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면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기대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 일을 행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랍니다. 왜요? 자기들이 물을 못 마시는데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이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짐승들도. 그 말은 뭘까요? 짐승도 이걸 알고 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너거는 뭐냐? 혼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직접적인 은혜의 혜택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더 나를 존경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지었다 하면 뭐를 찬송하려고 지으셨다는 말일까요?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 같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강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내용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바로의 고통당하고 바벨론 왕에게 압제당하는 그들, 그 사랑스럽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버려두면 되지 왜 굳이 그들을 건져서 데리고 오시냐고. 왜 데려온다 했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니까. 데려와서 이들이 나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은 목적대로 살도록 그들을 건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3월이 되면서 모든 교회 사역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성적을 잘 받으면 좋죠.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할 때 그 경쟁에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경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D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F가 뜰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받은 F면 달게 받으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부하는 게 부딪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공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좀 나랑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혹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렸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냥 손해보고 바보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게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3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 행할 것을 기대하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자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면 믿음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담력이 커져가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안 되실 거예요. 어차피 내 삶은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내 삶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십시오. 사막 같은 나의 삶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주시옵소서. 사막과도 같은 내 삶 가운데 주님 강을 내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 앞에서 3월달 새 학기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찾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주님 베푸신 은혜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존재 이유는,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공부로, 내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자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 앞에서 아무런 기대가 생기지 않고 낙심했던 것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시니 주님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광야의 길을 내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랍고도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방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는 것,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